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사람,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이제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은 이제 내용이 어떤 하나하나보다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큰 틀에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거짓이 또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신 교재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은 몇 장까지 되어져 있습니까? 예? 25장이죠. 1장부터 17장. 그러죠? 1장부터 17장, 18장부터 25장. 맞나요? 예. 대답을 해 주시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제 1장부터 17장의 내용은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하게 되어집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아수르. 그 이후에는 또 누가 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요,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오늘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교차하고 또 대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교차교조, 서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남유다의 이야기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두 나라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어느 나라를 먼저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야기 되어져 있고 그 북이스라엘에 맞춰져서 남유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했냐 그러면은요,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누가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냐 그러면은요, 북이스라엘을 먼저 말씀합니다. 또 이 열왕의 시대는 또 다른 시대로 말한다면은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느 나라에서 일을 했다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은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물론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더 중심적인 것은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라는 것이.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1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다. 이거 보시면 오늘 말씀의 18절의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나라를 내가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제거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북이스라엘 자체가 아니라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간습으로 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누가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까? 남유다가 깨닫기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오늘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자기를 돌아다보고 자기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오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이 뭐라는 것입니까? 남유다도 이스라엘과
똑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간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먼저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특별히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 말씀에 배역을 하고요, 간음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았어요. 누가 보았다는 것입니까? 그 자매라고 비유하고 있는 유다가 보았다는. 그러면은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된다는 것이 안 가야 돼. 그런데 남유다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제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어떠한 표현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유다가 망하였냐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지키지 아니었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큰 구약의 내용적으로 제가 1번, 2번, 3번. 이건 제가 이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했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말로 많은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으나 이렇게 말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지키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행하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지키라 그랬냐 그러면은 절기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히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으라 하신 것은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명령이었기에 지키라 행하라 지으라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라는 것은 절기를 지키라. 우리들이 고민했습니다. 절기의 내용이 뭔데요? 절기의 핵심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의 구원 계획, 구원 플랜을 하나님께서 절기에다가 딱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를 하라라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율법 또 내용이 뭔데요? 율법을 통하여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였습니까? 그러죠. 율법을요, 초등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지으라 하신 성막과 성전이죠. 지금은 열왕시대니까 성막이 아니라 성전.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토록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 성전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문자. 이것을 성경의 조문이라 그럽니다. 조문. 율법의 조문.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글자. 조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그들이 지키고 있느냐, 또 지우고 있느냐, 또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키고 행하고 지으라는 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 지켜라 행하라 지으라 하셔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무엇을 향하지 못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잘합니다. 너무나도 지키고 행하고 지읍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글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에 글자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지키는 거예요. 더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과 뜻으로 복음으로 그 글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순서를 다시 말합니다. 순서. 조문을 통하여 이것을 행했다라고 만족해하고 스스로에게 한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도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세요. 지키지 않아서 행하지 않아서 짓지 않아서 망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왜 소경이라고 말하냐 그러면 무엇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복음과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도 잘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보니까? 조문, 글자를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행하지 못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이것을 이후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옆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메시아 언약이다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우리들이 이렇게 통통을 통하여 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요? 세상적인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메시아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으로 일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함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걸 누가 보았다고요? 남유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유다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대로 갔다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문제지만 또 누구도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붙잡고 있냐는 것이야. 글자와 조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으로 붙잡고 있냐는 것이야. 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보화와 진주다. 보화와 진주가 뭐라고 해? 그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어도 되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것밖에 없어도 되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밖에 없어도 되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성경을 보아라. 뭐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말씀이 뭐다? 거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이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냥 그 불을 안 끄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바빠가지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이빨에 불난 거 다 해결을 합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거울을 보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고 있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음성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의 음성과 일하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그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붙드는 자 맞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을 행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한다고 자기가 혹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뜻이 아닌 행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서로 자기를 위로하거나 자기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보수라는 거예요. 보수하는데요. 참 정말로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요. 보수한다. 지킨다는 거예요. 보수한다는 건 지킨다는 거예요. 복음 보수. 복음 보수. 이게 목사님도 뭐 하면 그런 보수다. 나는 보수다고. 보수는 그냥 그러네. 보수는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붙들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보수자가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형식이 어떠한 단체가 그를 보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있느냐, 그리고 그 복음으로 고민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를 보수자로 만드는 거야. 어떤 단체가, 어떤 그 틀이 그 사람을 보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 보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자가 복음 보수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 보수자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를 말씀하십니다. 왜요? 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봅시다. 이런 복음을 심기시고 이 말씀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오늘 오른쪽에 보면은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아 언약의 위기, 병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꿔치기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의미, 말씀은 반복이니까 정리하는 의미로 메시아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의 발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실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에서는 헷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권적으로 성취하시겠다. 내가 할 거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하셨으며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2장 이제 그 약속을 이제 보이시기 시작하셨어요. 무엇을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서 보이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몇 장? 예, 틀려놓으니까 이제 이제 절대로 안 읽을 거예요. 사마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나라, 그 다음에 너의 왕이가 견고하고 뭐한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그 소망이 견고하고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메시아 언약의 위기, 병개, 누가 달라드는 것이에요? 사단이 달라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인 계획이고 이 구원의 일하심을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를 한다.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스는요, 유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왕. 하도 다급하다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난 곳이 어디였냐 그러면은요, 어디에서 그를 만났다고요?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보니까 의리하고 화려한 구조와 제도와 양식의 제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유다왕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갔습니다. 제단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구조, 제도, 양식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어요? 제사장 우리야. 여기의 우리야는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다는, 구조, 제도, 양식이라는 것은요, 모양과 형식을 말하는 것이죠. 제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모든 제사법과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조와 양식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제도도 보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했다, 모양, 형식만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제사 의식과 제사법과 의식법도 그에게 보냈다. 누구에게 보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우리야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대제사장 우리야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응? 말을 못하네. 봐. 우리도 말 못하는데. 응? 그러면 이 다메섹에서 본 이 제단을 어디에다 쓰려고 그런 거예요? 성전에다 쓰려고 해요. 성전. 이 성전이 어느 곳이냐?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곳. 이 성전을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설계했냐 그러면은요? 예? 성전을 설계한 사람, 진짜로 설계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셨고, 이 성전은 누가 그렸냐 그러면 이 다윗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재물과 물질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친히 설계도도 이 다윗이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리되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였다. 결국 이 말은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성전의 양식을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으니 이 성전은 곧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입니다. 왜 이 성전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 성전도 역시 메시아 언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막과 성전은 같은 거예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처럼 이 성전도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통하여 설계도를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숨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이 성전도 메시아 언약처럼 구원과 은혜와 복음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